네, 오늘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내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황적으로 고난을 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 인내의 열매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지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으로 여겨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내가 이 고난 상황 속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성품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인데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답니다. 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고난이 오면 지식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이 세상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절대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지식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단 지혜가 주어질까요? 한번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 지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분 앞에 사는 사람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를 다른 말로 명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표현할 때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적인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경험되어지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구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지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 순종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많더라도 성경 통독을 10회 해서 전체 성경의 내용들 다 알고 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말씀 스스로 하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어지거나 순종되어져서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은 어쩌면 우리의 의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순종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경험되어질 때 지혜가 되고 그 지혜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지식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야고보서를 지을 때 오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그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만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할 때 지식이 뭘까요? 너가 맞느냐?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너의 태도가 틀렸냐? 안 틀렸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맞는 얘기냐? 아니냐?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그것을 품고 서로의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고 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은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식적인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순종하려고 다 몸부림치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하려고 해봤잖아요. 잘 되던가요? 여러분 의지로 순종을 하려고 말씀을 맞아, 이게 지식이 들어왔죠? 맞아, 그냥 아멘, 맞아. 그리고 살려고 이제 적용하려고 삶을 딱 적용하려고 할 때 쉽게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쩌면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삶을 사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승리할 수 있고 관계에 승리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죠?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지는 사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판단하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째째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풍성하다 그리고 앞에 있던 후히 주시다, 후히 주시다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이냐면 이겁니다. 그것만 하는 사람처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후히 주시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일만 하는 분처럼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에 응답하는 그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원어적으로 후히 주시다 또는 풍성하게 주시다의 의미입니다. 그분이 그 일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기서 풍성하게 주신단 말이 그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부자 되게 한다. 뭐 똑똑하게 더 세상으로 세상에 잘 살게 한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풍성함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정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것으로 어렵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할까요? 째째한 분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분, 조교 주실 때 보고 너무 많이 주면 버릇 나빠져. 기도할 때 한번 툭 주시고 또 지켜보다가 또 툭 주시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주시지 않고 인내하도록 우리의 성품을 만들도록.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는 후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우리 삶으로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어제 넘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또 행동에 실수했네요. 또 상처 줬네요. 그리고 또 하게 나가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또 다른 어떤 기도할 때 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충만하게 나눔도 하고 막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딱 발생되니까 또 반복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걸로 똑같은 걸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분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고 똑같은 걸로 또 나가고 넘어져서 또 나가고 또 없다고 또 나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꾸짖지 않을까? 외면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받아주실만 하니까 받아주시지만 나는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격도 나보다 훌륭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갈 때 하나님 받아주시지만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봉사도 잘 안 하고 헌금도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고 그런데 내가 나가면 이런 거 꾸짖지 않을까? 너 왜 헌금 안 해? 너 왜 봉사하는데 봉사 안 해?
너 왜 예배 그게 빠져? 왜 말씀 안 읽어? 왜 너 기도 안 해? 라고 꾸짖지 않을까, 나갈 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여러분, 찔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도 은혜의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 안 돼, 지적하고 꾸짖고 외면하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떤 것을 반복하든지 그분께 나가면 언제든지 언제 그러했느냐 듯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두 가지 성품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혜를 얻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저울질하는 겁니다. 저울질. 뭐 가지고 저울질 할까요?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야. 믿지 말까? 라는 것으로 믿음과 불신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는 생각이 들면 믿었다가 또 내 감정이 또 안 따라주면 안 믿었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뭘 포기해야 될까요? 불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믿는 걸까요?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게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모습이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된다는 겁니다. 받은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 어떻게 의심할까요? 나 같은 사람은 응답받지 못할 거야. 그 근거가 뭐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과거에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데 사람들은 몰라.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나는 내가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런 사람을 받아주겠어. 저 사람이야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잘 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건 뒤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누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위로 사랑한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의 내용이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거기에 내가 응답해서 그분을 받아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분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혜를 구할 때도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지식, 이 세상의 방식, 그것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간에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최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 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이 반복되는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해서 지금에 있는 고난을 승리하시고 또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